2012년 임진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은 특별히 한 하루가 더 있는 윤달과 윤년이 끼어 있는 해입니다. 1년이 365일 6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4년마다 이 나머지 6시간을 보태서 하루를 더 보태 한 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9일이 있습니다. 한 해를 하루를 더 사는 한 해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금년은 1월 1일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덤으로 하루를 더 살고 또 주일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될 것 같다. 은혜가 마치 쓰나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은혜의 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째가 됐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참 많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이 예배당 저 예배당을 헤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저 광야를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에 서로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뻐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 들고 방황하고 원망하며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의를 버리고 또 교회를 버리고 떠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한층 성숙해졌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래서 광야가 아닌 이제는 가나안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가나안이 펼쳐졌습니다. 저 눈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10년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물, 특별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만나는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이 요단강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가 돼서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다. 어지간하면 많은 백성들이 건너볼
용기를 낼 텐데 범람하는 때,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로는 이제 10년을 보낸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이제 새로운 단계의 그 축복의 땅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금년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준비하신 이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언약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그들의 어깨에 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금년 2011년은 참 바빴습니다. 많은 교회 외적인 일, 내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2012년에는 많은 일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집중하려고 연말부터 결심을 하고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2000규빗을 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규빗은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입니다. 이 2000규빗은 약 800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붙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2000규빗을 떨어져서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목회자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갈 때 한두 사람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질서를 정하고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는 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전화를 많이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용건만 간단히,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되게 전화를 길게 오래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별로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한참 얘기하고 본론은 이따 만나서 하자고 하고 시간 약속 잡는 거죠. 너무 시간을 전화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막 전화를 부인이 열심히 하다가 그날은 30분이 되기 전에 끊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참 많이 변했네. 금년에는 새로운 사람이 됐나 봐. 그랬더니 부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 그러더라고요. 잘못 걸린 전화를 가지고도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다. 교회와 설교자에 대한 부정적인 풍설을 퍼뜨리는 일도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귀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좋은 얘기를. 구역의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서도 안 됩니다.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온 교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2012년, 아니 1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0년째 허락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가까이 있는 것도 보게 하시고 내 길의 빛, 먼 것, 먼 미래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요단강,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까지도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전진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비결은 성결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도덕적인 죄, 불신앙, 우상 숭배, 탐욕, 이기심, 시기와 질투, 원망, 청결하지 않은 몸과 마음, 부정적인 언어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충돌했어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과 충돌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분은 본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빗나가고 속을 썩입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가정에 성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인생이 꼬이고 경제와 건강의 기반이 흔들립니까?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반드시 거기에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어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와 또는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성결을 잃지는 않았는지. 성결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성결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 성결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잃지 않았는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직도 끌어안고 금년을 출발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외국인들을 각박하게 대합니다. 추방명령을 내리고 여유들이 없어요. 운전을 해보면 제가 16년 전에 왔는데 그때보다도 최근이 더 각박해지긴 했지만 특별히 작년 한 해는요, 조금만 출발이 늦어도 그냥 뒤에서 참는 운전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참 삭막한 세상이 됐다. 빵빵 누르고, 누르는 것도요 부드럽게 누르면 기분이 좋은데 빵빵 그러면요 막 신경이 곤두섭니다.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몰라요. 이 사회가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유럽 전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재불 한국인들이 3,000명이 빠졌다고 합니다. 교민을, 유학생 한국인들을 11,0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희망 가운데 출발했지만 언제 어디서 요단강을 만날지 모릅니다. 넘실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애물, 저 앞에 축복의 땅이 보이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요단강을 보지 마시고 문제가 큰 것이 다가올 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붙드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결을 잃었을 때도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길어지면 안 됩니다. 죄가 길어지면 심판이 옵니다. 아무리 은혜의 시대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안 돼요.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요셉은 참 어려운 생활을 13년을 보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종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성결하게 했어요. 죄와 유혹에서 지켜서 성결하게 했고
그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결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단강이 끊임없이 펼쳐지지만 그것은 요셉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결했고, 성결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요단강, 요셉에게 펼쳐지는 그런 문제 따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앞에 펼쳐진 요단을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강을 건너는 사건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것은 강을 건널 때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이집트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인의 시대가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자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축복의 땅의 시절이 온 거예요. 강을 건너는 일은 중요합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가르시고 다 준비하신 후에 건너게 하십니다. 모세가 갈랐어요. 그리고 땅을 다 말리셨어요. 거기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일에 건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그것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게 하던 이집트 군대가 거기서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누리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깨닫지 않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을 건너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이 요단강은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 물 앞에 섰지만 요단강은 1cm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범람합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거기에 휩쓸려 죽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한번 인생의 모험을 걸 것인가? 아니면 범람하는 물 앞에서 멈춰 설 것인가? 그리고 영원히 광야를 살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두 번째 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때가 있다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을 봤다면 내 신실함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네가 선택해서 한번 전진해 봐라, 헌신해 봐라,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앞에 서 있는 동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물에 떠내려갈 각오를 하고 제사장들이 밟고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였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갈라야 되는 바다입니다. 홍해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축복의 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요단강을 건넜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 이만큼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으라는 겁니다. 그 후에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어린아이와 같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방황했고 또 잘해주시면 기뻐했고 때로는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시험했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나 10년이 됐으니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어른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어른이 되고 인격이 어른이 되고 통이 어른이 돼야 됩니다. 통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어른이 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른이 돼서 통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바지를 배꼽 바지라고 해서 여기까지 입고 바지통이 막 이랬는데 요즘은 패션이 뭐냐면 쫄바지예요. 째가지고 통이 다 작아. 걷기도 힘들어. 신앙생활도 쫄바지 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을 키워야 됩니다. 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한번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 보시길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다고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믿음이 커야 되고 여러분 신앙 인격이 커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커야 되고 모든 통을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저 내 문제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몇 달 전 길거리에서 재밌는 광고를 봤습니다. 어른이
비부름을 빨고 있는 거예요. 맛있다. 그 가슴을 보니까 여기에 기저귀 찬 애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겉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 그래 가지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없습니다. 비부름 떼야 됩니다. 이제 찡찡거리고 울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와도 건너가야 됩니다. 발을 내디디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학업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다 준비된 것만 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법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상황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믿음으로 내딛어서 요단강 갈라지고 가나안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